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본문 말씀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번 목회 실습 기간 동안에 제가 총 4번의 안식일 저녁 예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자님과 상의를 했는데 참예수교의 기본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시간 동안에 세례와 성령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예수교의 기본신앙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죠? 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는 목자님과 함께 나누셨으니까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본 신앙 네 번째 전문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 신앙 네 번째 전문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아마 성도님께서는 여러 자리에서 세례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고 들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성도님께서는 다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 또한 유치원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될까요? 그냥 세례 받기 전에 세례자 교육할 때 그 교육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새신자 오시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어려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렇게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해서 그때 딱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어서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인간의 계획이죠. 언제 사람이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천국은 가고 싶은
그런 교활하고 정말 나쁜 생각에서 나타난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저 내 생각을 들어주는 분이고 또 세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에 그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할까요? 그것은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또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세례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고요.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세례 전문 중에서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중생이라는 성례이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4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달해 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세례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세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뜻과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의 뜻인데요. 세례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밥티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티스마. 근데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는 물에 담그다 아니면 잠그다라는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티스마를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물에 잠기는 것, 침수, 물에 푹 빠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침수는 차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침수차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번역한 것이 세례 또는 침례라고 이렇게 단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와 침례 같이 명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 더 정확한 것일까요? 세례를 써야 될까요? 침례를 써야 될까요? 저희는 침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례교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건 아닐까 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좀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 또 무엇이냐를 강조할 때 세례에 대해 세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침례는 무엇일까? 침례는 세례라는 그 형식을 강조할 때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쓰든 침례를 쓰든 혼용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침례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침례만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것을 원문으로 따져보면 원문에는 침자만 있습니다. 레자는 없습니다. 레자는 예식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침자만 있습니다. 그러면 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레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자면. 아니면 그냥 원문 자체로 밥티스마라고 기록을 하면 될 것인데 그러기에는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예수교에서는 침례 또는 세례를 설명에 맞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세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이 뜻이 나중에는 세례를 받는 방법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세례는 물에 잠기다라는 그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15장 13절에 보면 정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례. 이 정결례가 세례의 시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결례가 세례의 시작은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게 시작이 아니고 예표일 뿐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세례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을 자세히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물에 들어가면 깨끗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푹 잠겨라고 해서 임의대로 세례를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가서 물로 세례라는 것을 주라 해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키셔서 명령하셔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런 성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누가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 그 세례를.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통으로 쭉 내려가야 우리도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누가 받았을까요?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받았을까요? 자, 예수님을 받았고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것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2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누가 줬다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쭉쭉 퍼져나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지금의 우리의 세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어 너희 죄를 씻노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세례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세례가 쭉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심으로 인해서 세례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근데 왜 또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요? 앞의 세례와 뒤의 세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선언 없이 그냥 세례를 주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그 전의 세례와 후의 세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그런 계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는 이 세례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그 세례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각 복음서 끝에마다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기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이런 기원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는 어떤 성례일까요? 세례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례는 어떤 성례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례라는 뜻이 뭘까요? 성례. 우리는 성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상은 성례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례가 도대체 어떤 말이길래 또 언제부터 시작됐길래 이런 성례를 쓸까? 그냥 한문으로 보면 성스러운 예식 정도는 알겠는데 왜 성례는 무엇일까? 근데 성례라는 이 단어가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을 보면은 근본을 따져보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까지 갑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 안에 있는 비밀과 신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나 비밀이라는 이 헬라어가 라틴어로 변경이 되면서 번역이 되면서 신성한 서약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로 된 것이죠. 자, 우리 참예수교에는 그러면 성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례가 성례이죠? 그러면 성례가 몇 개가 있을까요? 참예수교에는 성례가 3개가 있습니다. 뒤에 다 레자가 붙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세례, 세종례, 성찬례. 이 3가지가 우리 참예수교의 3대 성례입니다. 이 성례도 다른 천주교나 기독교에도 있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란 말은 쓰지 않고 성사란 말을 쓰는데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7개의 성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고해 성사 나오잖아요. 성사. 그 성사가 7대 성사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결혼도 성사고 고해 성사도 성사입니다. 세례도 성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7개의 성사, 성례가 있고요. 개신교에는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례. 이 2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파 간에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하나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개 있고 어떤 데는 3개 있고 그런 좀 계파마다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례를 정할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성례를 정할까? 이 성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성례를 정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례를 정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례가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례가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기준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설립하셔야 돼요. 친히 설립하셔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먼저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7절 보게 되면 15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세례에 대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설립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것을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중에 15절 중간에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 21장 25절과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예비토록 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비토록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세례를 통해 제사함의 일을 행하는 것이,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은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즉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례가 되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례가 되는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행하라고 분부하셔야 됩니다. 행하라고 명령하셔야 되고,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준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루 동안 3,000명이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주의 분부대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루 동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행하라고 분부하셔야 되고 명령하셔야 되고, 그것을 제자들이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례가 되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준은 성례가, 여러분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즉 그 성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성례가 되지 않습니다. 성례가 되려면 구원과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구절 하나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어디를 간다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러므로 인해서 성례가 되는 기준 세 번째는 바로 구원과 밀접하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도 좀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례들이 공통된 것이 있는데 무엇이 공통되냐면 다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세례는 뭐가 있죠? 불이 있습니다. 성찬례는 장과 떡이 있죠. 세종례는 또 뭐가 있죠? 세종례도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공통적으로 물질이 있고 또 누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할 때는 주시는 분, 그러니까 시행자, 성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기준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고 또 세 가지의 그런 두 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을 보면 성례 기준 세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요. 근데 성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통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성례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이것을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어떤 것인가, 어떤 성례인가? 그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효능이 있다. 즉 세례의 효과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다 봤는데 만약에 세례에 이런 효과가 없다. 그런 효과가 없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세례에는 무엇이 있길래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어떤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효능이 있다. 우리 중생 하는데 중생 정확한 의미가 뭐죠?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단어가 축약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의 가장 근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라는 것. 이것이 가장 세례에서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효능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와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와 함께 죽는다고요? 주와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다. 즉 누구와 연합한다는 것입니까?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죠? 멀리 떨어진 관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관계,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일까?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참예수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새 사람이 여기서 말하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새 생명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마지막 날을 맞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냥 이거는 어떤 여지도 없이 그냥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근데 그 새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새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연합해서 합하여서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는 것은 지금 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죄의 몸,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 죄의 몸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 죄의 몸, 그것을 죽고 그 몸이 죽은 그 몸을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는 땅을 파서 묻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아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례 받음의 의미를 그냥 로마서 6장 5절에서 1절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은 일반 교회에서 이것은 세례 받음의 의미를 그냥 강조한 것이지 세례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위의 말씀은 세례의 의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례의 효력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주와 같이 죽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몸이 단번에 어떻게 됩니까? 죄의 몸이 단번에 멸하게 되고요. 우리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분명하게 세례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력입니까? 바로 옛사람이 죽고 멸하여지고 다시는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에서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서 6장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사건을 취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율례에 관한해서 다시 속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명하게 세례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자체로 내가 죄사함 받았네 그런 의미네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세례를 받으면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이 되는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는 종로도 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그런 효력이 분명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두 번째 효력은 무엇일까요? 세례의 두 번째 효력.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효력은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분명하게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일이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면 선별적으로 얘기했겠죠. 아, 이런 사람은 세례를 받아서 죄를 사하세요.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명확하죠?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직역해 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거기서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즉 세례는 죄 사함의 효력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그 방식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에 어떤 효력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틀림없이 죄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런 세례라는 것에 어떤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붙어 이를 것이요 라고 돼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많은 다른 성경 구절에 세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를 씻는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읽으셨죠? 그 말씀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말씀으로 그것도 세례를 받아 죄를 씻으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함 받으려면 회개는 필요합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고 세례 받으세요 해서 세례 받칩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본인의 죄를 회개토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바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바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만 하면 사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사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한다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 새 생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새 생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야 죄사함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죠. 또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통한 제사함,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를 통한 제사함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세례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효력, 세례는 어떤 것인가? 그 세례의 효력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네요. 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